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치가 돼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항상 기도해라. 기도할 것이 간혹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들이 항상 있죠.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있고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게 있고, 금방금방 여러분 7월달 응답돼야 되는 것,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들도 있겠죠.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하는 기도고, 급하게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 제목이 있죠. 좀 많으냐 적으냐 차이지 기도 제목은 항상 있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앞에 똑같은 거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그냥 앞에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돼도 맞는 건데, 이제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항상이랑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3번 했다는 얘기는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도, 범사도 항상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다 아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고기 잡으려지만 실패했는데 지금 바로 나왔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들어가 봐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여태 하다 나왔어요. 물론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내 생각,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지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안에 물고기들이 있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두 배에 나눴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배가 잠길 정도가 되죠. 우리 원형어 선제라든지 이런 배들이 나가잖아요. 멀리 나가서 이렇게 참치라든지 보면 크죠. 작은 게 50kg라고 그러니까 큰 것들 있죠. 그런 걸 실을 때 잡힌다고 막 싣는 게 아니라 무게를 생각해야 돼요. 너무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평평할 때 갈 때는 모르죠. 근데 파도가 치고 원형어서 이제 바닥이 대양으로 나가게 되면 큰 바다가 오면 파도도 크게 치고 바람이 이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정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라는 게 존재해요. 자동차도 보면은 최대 중량 몇 킬로였고 자동차가 2톤이면은 거기 최대 몇 킬로까지 실을 수 있다. 그 자동차가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쓰는 것.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고려하죠. 근데 그 배가 잠길 정도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차고 넘치는 것이. 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배를 갖다 대도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가 잡으면 생각했죠. 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똑같은 장소잖아요. 다른 바다로 옮긴 게 아니라 똑같은 그곳인데 어제는 하루 종일 안 잡혔는데 이게 순식간에 나오는 걸 보면서 기적이지만 나름 생각하면은 복장 터지는 얘기죠. 어제 그렇게 했는데 안 잡혔는데 물고기가 없어서 안 잡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심는다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심어도 좋은 일기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이렇게 쌀 심고 뭐 이렇게 토마토 심고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해갖고 농사 짓는다고 조금씩 이렇게 심어놨는데 주말에 물을 안 주니까 이 땡볕에 물을 안 주니까 이게 타들어간다 그러죠. 바짝 말라갖고 타들어간다. 그나마 큰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있던 건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애들이 울상이 돼서 왔는데 그거 이제 아이고 우리가 키우던 건데 죽어서 울상이 된 온애도 있고 어떤 애는 좋아서 왜 이제 농사 안 져도 되니까 다 죽었으니까 지금 심으면 소용이 없죠. 봄에 심은 거니까. 아이고 이제 매일 가가지고 물 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지치닥거리 안 해야 되니까 좋다는 애도 있고 그거 자기가 키우던 건데 그거 죽어서 이제 마음 아파하는 애도 있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거두게 하신다. 기도도 심어야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도 뭐예요?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도 하나님 앞에 내 눈물과 땀을 심어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주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준다. 그럼 복을 준다는 기준이 애매하죠. 먼저 온 순서대로 뭐 알파벳 순서대로 교회 오래 다닌 순서대로 그게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못 주셔서가 아니라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기도는 그래서 뭐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은 안 왔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자. 작전 기도라고. 그러니까 뭐 여리고 기도에서 7일 기도하는 것도 있고 짧게는 뭐 21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죠. 그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그 전에 기도 응답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데 이제 응답이 안 왔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단일 기도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때지만 교회에서 할 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째 뭐 5일째 8일째 보통 그렇게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거 응답 못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시켜놓고 본인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줄래요? 받을 방법이 없는 거 그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 생활을 해야 받지. 내가 아무리 많이 심어놔도 거두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윗을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하셔서 다윗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네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을 뺏기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네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정도다.
거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윗의 약속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정도다. 그럼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세상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려고 했는데 받을 여건이 안 되니까, 받을 상황이 안 되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상황이니까 저 사람은 받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약속이 끊어지겠죠. 그 대에서 끊어지겠죠. 건너뛰어서 가는 게 그 대에서 끊어지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죠. 다니엘 기도든 40일 기도든 내가 생각해 놓고 필요한 날짜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도 이제 미스바 성일 앞두고 나서 이제 다니엘 기도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날짜부터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짜지 하나님이 주신 날짜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보면 21일, 40일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21일 거기 맞춰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전 교인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도의 시간을, 특별 기도를 잡는 건데 21일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1일이 됐다고 응답이 없는데 날짜를 채웠으니까 끝난다가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라. 중간에 기도하다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라. 그것을 갖고 이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가면 갈수록 이 법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최대 형량, 최소 형량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딱 기준이라는 게 있죠. 법에서 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버렸다고 무기징역 그렇게 때리지 않으니까 그 법의 이 어느 정도 중하냐에 따라서 최소 10년부터 최대 무기징역,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최소 벌금 1,000만 원부터 뭐 최대 1년, 이렇게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데가 공산당이죠. 김정은 눈 맞게 나면 죽는 거예요. 그건 법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 인민재판, 공산제는 6.25 때 내렸어요. 인민재판 한다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무슨 죄, 사형, 그 죄에서 직결 사형시키는 거. 중국 사람들은 금기시리에 있는 천안문 사태 얘기한다고 하면 난리 나죠. 작년에 뭐 탄핵 그 반대 집회할 때 뭐 여기 보면은 이쪽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였는데 중국말 난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거기 천안문 그 노래, 천안문 노래는 들어서도 안 되고 그건 봐서도 안 되고 검색을 해서 무조건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천안문 때 불렀던 그 뭐 이렇게 민주주의 할 때 부르는 노래들, 금기시대에 있는 노래를 딱 틀어주면은 쫙 개미들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잖아요. 그걸 들으면은 잡혀간다고.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 판명할 때 그렇게 한다. 이제 천안문 노래를 틀어주면 안다고. 남의 나라 와서도 그 공안 무서워서 피 가잖아요. 마귀가 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기도하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을까?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마귀가 방해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에서 건짐을 받는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겠죠.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말씀하시죠. 모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모여서 뭐 하겠어요? 모인다는 얘기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 예배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판결이 사람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뇌물도 안 줘. 그럼 유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 보면 그런 얘기,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자,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은 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기가 저 힘든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건 저건 누구든 간에 기준이 정확하면은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데,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면은 그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안 되면 형량이 세지겠죠. 무시하겠죠.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과부란 얘기는 가진 것 없고 경제적으로 사회에 돌봄 받아야 되는, 사회에서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아무 능력 없는,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한 과부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돈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이라 쓰면은 벌써 풀어줬겠지, 해결해줬겠는데 과부니까 무시하는 거. 돈도 없고 뇌물로 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이냐. 자, 이 사람이 근데 자기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계속 찾아가는 거야.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매일 아침 출근 도장 찍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 매일 찾아가도 귀찮으니까, 듣기 싫어서, 내쫓아. 시끄럽게 아침부터. 아침에 좋은 일 나야지. 아침에 이렇게 하면은 재수없다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줬는데, 와이셔츠 선물해 줬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제 교환을 하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문 열자마자, 왜 시간 아까우니까 문 열자마자 하고 또 다른 일 보려고 했더니 누군가 그런 얘기 하다가 아침부터 첫 손님이 환불해달라고 그러거나 뭐 바꿔달라고 그러거나 그런 사람 보면 재수없다고 싫어한다고. 환불은 아니지만 이제 사이즈 교환인데 자기네 거 산 것도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어디서 샀는지 몰라도 그 브랜드만 같으면은 교환이 되니까 아침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첫 손님이 딱 영업 딱 시작하는데 첫 스타트를 그렇게 그러면 하루 종일 재수없다는 소리 듣는다고 해갖고 한 시간이라도 좀 있다가 그렇게 가세요. 문 열자마자 기다렸다 문 열자마자 가면 욕먹는다고. 재판관도 그렇죠. 재판할 일정들이 잡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통 보면 한 달, 두 달 전에 이렇게 재판 일정이 잡히잖아요. 근데 딱 아침에 갔는데, 아침 첫 갔는데, 듣기 싫은 사람이 와갖고 계속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가 일정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자꾸 내쫓으라는 얘기 하겠죠. 얼마 동안은 무시했는데 이제 설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다.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는 게 귀찮게 한다. 근데 이 사람이 한두 번 하다 끝날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응답될 때까지 찾아올 것 같으니까 아예 빨리 들어주는 게 내가 속 편하겠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어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답은 딱 하나예요. 귀찮아서. 매일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억울해요 막 그러면 그 얘기 듣는 게 귀찮아서, 듣기 싫어서 그냥 빨리 해결해주고 떨궈야지, 빨리 보내야지, 다시 안 와야지. 그래 내가 안 귀찮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딱 하나, 이유는 귀찮아서.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 그래서 언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딱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딱 쟤는 어차피 줄 때까지 하니까 그냥 빨리 줘버려.
틀렸어. 틀렸어. 예? 어차피 기도 시작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니까 기도 딱 시작하면은 우선 쟤부터 주고 다른 사람 봐서 하지 어차피 줄 때까지 매달리니까. 여러분 근데 보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식되는 게 어차피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니까 밤낮 부르짖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건 뭐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쉬고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쉬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부러 작정기도, 교회도 그렇지만 작정기도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공휴일 빼죠. 특히 이제 휴가철 추석 뭐 이런 거 끼면은 21일 단일 기도하면 욕먹지. 이제 추석에 끼면 왜 다 명절새로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 단일 갖다 껴놓으면 왜 다 깨지거든. 청주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단일 기도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더우니까 말고 저쪽에 여기 계신동 우리 목요 전도팀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도 지금 새벽에도 26도니까 아침만 되면 바로 30도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히죠.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습하니까 더 더워요. 전도팀도 그렇고 주일날 소그룹 전도도 그렇고 더워서 7월 8월 두 달 우선은 소그룹 같은 경우 이제 기도에 중점 두고 태신자를 위해서 먼저 번처럼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걸 하라고 방향을 돌렸는데 이 더위에 아침에 이렇게 애들 데려주면서 아침 가면 아침 7시부터 그 9시까지 이게 좀 체광이 큰 모자 쓰고서 길 옆에 서서 이게 1시간 동안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비가 와도 그렇고 이 땡볕에도 나와서 계속 하더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이 내리지나 하나님 보실 때 쉬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깨지긴 했지만 사계절이니까 겨울엔 추워서 못 나가고 여름엔 더워서 못 나가고 그러면은 봄 가을인데 봄 가을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차 뛰고 보 뛰면 남는 건 장기판만 남는다고.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죠. 주일 성수도 주일을 기준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지 다른 거 일정하다 보면 주일날도 바쁘면 예배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귀찮은 거 싫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한다. 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동안은 무시하다가 파기된 거예요. 야, 해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겠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한 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한 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는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매달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 딱 되면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 봐서 왜 들쑥날쑥하면은 언제까지 기도할지 얼마나 기도할지 모르니까 봐야 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어떤 그런 신용이 있잖아요. 신용. 맨날 지각하는 사람.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래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죠. 코리안 타임. 꼭 30분씩 지각하는 거. 몹쓸 병이죠. 미국 사람들 딱 있다가 시간 딱 되면 가요.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안 타임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뭐 흔히 그러죠. 길이 오는데 길이 막혔어요. 과속하다가 딱 경찰 잡히면 급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오지 왜 저기 하냐고. 길이 막히는 거 여러분 길 막히는 건 뭐 갑자기 길 사고 나서 그렇게 막힐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길이 막힐 거 예상을 해서 시간을 맞춰 나와야지. 시간을 빠듯하게 나오게 되면 늦게 되죠. 그 예의 없다고 싫어하죠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항상 보면은
그 약속한 장소에 서울 이렇게 회의 있다 그러면은 30분 전. 왜냐면 고속도로 가는데 뭐 사고도 그렇고 뭐 공사도 그렇고 고속도로의 상황을 모르니까. 여기 비 안 오는데 저 위에 서울 엊그저께 저기는 서울 쪽은 뭐 아주 눈이 앞에 안 보일 정도 비가 왔대잖아요. 인천 서울 쪽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대잖아요. 집중호우 오듯이 비가 왔대. 여긴 비가 안 오는데 청주 비 안 오냐고 연락 왔는데 여기는 비 온다고 뻥만 치고 비는 안 오고 저 위에는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대.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그쪽 위쪽에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사는가 보다. 왜? 비가 오면 더위가 수그러드니까. 비가 오면 농사 짓는 사람들 더위에서 갈증 해소가 되니까.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더 힘들죠. 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 이게 해주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귀찮아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뭐 응답은 받았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느냐. 세상 사람도 자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귀찮으면 안 받으려고, 내 편하고자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니 뭐예요? 그들에게 그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미루시겠느냐. 응답을 빨리 해주시지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겠느냐.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 택함 받은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즉시 응답해 주신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몰라서 하나님이 자초지정을 알기 위해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아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께로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믿음을 찾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교회 숫자는 많죠. 예수 믿는 사람 숫자는 많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은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여기 다 하라면은 찾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니. 진짜와 가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내가 아니라 내 만족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받는 것이 뭐예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 없는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믿음 없이는 마지막 때가 된다, 환난의 때 믿음 없으면 더더욱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상황 좋을 때, 편할 때 믿는 거랑, 대한민국이 뭐 좋게 봐줘서 중복된 거 뭐 이런 거 안 빼고 좋게 봐줘서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봤을 때, 여기 1000만하고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갇혀있고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 10,000명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이에요. 거기는 발각되면 죽을 줄 알고 수용소 갈 줄 알고 그렇게 지하교회 믿다가 발각돼서 목숨 걸고 믿다가 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수용소 가서도 고문을 당해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죠. 어차피 예수 믿을 때 죽을 줄 알고 믿은 거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의 지하교회, 여러분 이슬람권의 지하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발각되면은 공개 처형시키죠. 이슬람권은 공개 처형시켜버리죠. 지금도 성경에 말 나오는 대로 땅을 파서 허리까지 딱 묻어놓고, 못 도망가게 묻어놓고,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칩니다. 재판 뭐 법원에 가고 이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시켜버려요. 개종했다고 그러면, 배신했다고. 그리고 그 돌을 들고 나와서 가장 먼저 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집안에 자기네 신 알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회개한다는 의미로 가족이 먼저 돌을 들고 쳐요. 얘기했잖아요. 언제 인도에 제가 우리 교회 봉헌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신학교 부지 사는 것 때문에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준비가 되고 얘기해야지.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가족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전도했는데 기도가 덜 됐는데 뜸이 안 들었는데 이제 딱 밥뚜껑을 깠다가 알라를 배신했다고 아버지가 내가 널 죽여갖고 죄 씻음을 받겠다고 칼로 목을 쳤는데 피해가지고 귀가 잘려가지고 그 잘린 귀 자꾸 피 터진 걸 갖고 교회 와갖고 이렇게 붕대를 감고서 교회로 피신했다고. 자기 가족이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슬람 사람들 많이 들어왔죠. 여기 충대도 그렇고 학교 뭐 직장 공사장 이렇게 해갖고 많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파고든대. 개별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인 것처럼 해서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나는 원래는 이슬람이다, 무슬림이다. 일부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편애하거나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 이슬람권, 아랍권, 이슬람권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리를 두고 조심하라는 얘기. 교회 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안 좋은 건 지들끼리 보고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 크리스찬인 것처럼 와서 한국인 청년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때 이제 커밍아웃해서 나는 원래는 이슬람이다, 이슬람의 명령을 받고 한국교회에 침투했다.
지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터진대요. 아랍은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아내를 열어둘 수 있고, 이혼도 안 되고, 이혼하면 죽어야 되니까. 개종 안 하면은 두들겨 맞고,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게끔. 이슬람이 때리지, 이단 들어와서 교회 뒤집지,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거 따라가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믿음을 찾는다는 거, 제가 언제나 늘 말씀드렸죠. 이게 20년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구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에 믿음을 보기느냐 말씀하실 때, 그때 믿음 한참 뜨거울 때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고 막 저기 할 때는 뭐 이것보다 어떻게 더해.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가고 토요일 날도 출근하고 그럴 때인데, 토요일 새벽까지 그렇게 땀범벅이 돼가지고 겨울철에도 땀범벅이 됐죠. 눈팅이가 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이것보다 어떻게 더해 할 정도로 전 세계 사국에 견학을 오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한국 교회가 뜨거웠는데, 기도에 불바다였는데, 그때는 이해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다른 신들을 두고,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에게 인정 못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해 준다면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 말세 때,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변질되지 않는 믿음,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기도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봐서, 왜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어떨 땐 줬는데 어떨 땐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요즘 주식 시장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극한을 겪고 있는데, 주님도 얘는 더 봐야 되겠다, 못 믿겠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다는 게 안 좋은 게 믿음이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안 자란 상태가 아니라 좋은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듣고 즉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택함받은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